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아침도 주님께 나오며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의 어떠한 괴율에도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닭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흔히 천국 공동체의 삶 혹은
교회 공동체의 윤리를 다루는 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인 어제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서 도대체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그 관심은 누가 큰가? 그 서열과 권리와 인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죠.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의 기준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존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라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니죠. 공동체 가운데 믿음과 마음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작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고 있는 새신자들도 있겠죠. 그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권리도 영향력도 심지어 이름도 잘 지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큰 사람들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조차 흘려보내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이 비유에서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또 리스크가 큰 행동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동체 안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단계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만나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들과 함께 가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적으로 함께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의 목적은 처벌이 아닙니다. 15절의 끝부분을 보면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징계는, 교회의 처벌은 그 사람을 영원히 내쫓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시키기 위한 사랑의 과정의 일환인 것입니다.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방치하는 관용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때로는 부끄럽고 마음을 힘들게도 하지만 그 사람을 징계함을 통해서 죄에서 나와 회복되게 하는 것이 그 징계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매이고 푸는 권세를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뜻을 땅에서 실현하는 공동체라고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우글우글 모여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공동체, 작은 모임,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교회를 크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큰 사역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너의 목적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보셨습니까? 작은 자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름의 등급을 매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 안에서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변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안 돼. 쟤는 안 돼. 이 사역은 할 수 없어. 여기는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어디서든 소망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죄를 그냥 덮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공동체적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도 있도록 치료하되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새롭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큰 무대를 찾지만 주님은 한 개인이 눈물로 기도하는 곳, 작은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곳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역자로 부르시지 않고 작은 자를 품는 사람으로 날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크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질문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작아지고 넘어지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시겠죠. 나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겠니?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너가 서 있지 않겠니? 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항상 높고 큰 것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작은 곳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포기했던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며 품게 하시고 정죄함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아침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